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에 세 가지 접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2강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소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드리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새 능력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는 바로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영으로 기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하고 그 지식에 따라 기능하는 것을 영으로 기능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두 영역에 걸쳐서 삽니다. 하나는 영적인 영역이고 또 하나는 자연적인 영역입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자연적인 영역이죠.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의사가 당신이 이제 얼마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시한부 선고를 내릴 수도 있죠. 자연적인 영역의 일들이 그 원리를 따라 그리고 돌아갈 때에 그런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적인 원리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 영역에 걸쳐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 이건 영적인 영역보다도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은 자연적인 영역보다 더 상위 법칙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영역이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 말씀은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영적인 말씀의 원리, 즉 믿음의 원리, 그리고 영의 원리로 돌아가는 세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所以今天我们需要的什么呀？我们要回到那属灵的领域当中，就是话语的领域，信心的领域。 자연적인 영역은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 즉 듣고 보고 느끼는 그런 세계입니다. 自然领域呢，是我们用我们的五感所能感受到的就是听、看、感觉等等这样的一个领域。 우리는 이 두 세계에 걸쳐서 살고 있는데 비록 사는 곳은 거듭나기 전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영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곳은 항상 하늘나라 영적인 영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所以呢，我们是同时生活在这两个世界这个领域所以我们虽然我们的生活，我们是活在跟以往一样的自然领域当中，但是呢，我们也要知道，我们又是同时属于属灵的领域。 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 보이는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의 원리를 끌어와서 영적인 원리가 돌아가게 하면 자연적인 영역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아시죠? 因为我们也都晓得，我们在自然领域当中，我们把属灵的领域带进属灵领域的原理带进自然领域的时候呢，那么属灵的原理呢，就会在我们的自然领域当中以超自然的这样的一个神的事工而出现。 이렇게 사는 것을 영적으로 기능한다라고 말합니다. 我们把这样的生活呢称之为灵里的，可以说带出灵里的功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능력, 새로운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因为我们在作为一个基督徒重生得救之后，我们在基督耶稣里面，我们就会拥有崭新的生命、能力、权柄，这是主所赐给我们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我们知道神的话语是活着的 하나님 말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神的话语不是只是作为一个知识在我们的脑海当中，而是它是活泼的，可是它是活着的，它会在我们的里面亲自的动工。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능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으로 기능한다, 활동한다라고 말씀합니다. 那么神的话语，也就是它就会在基督里面让我们能够明白我是谁，我拥有什么，我能做到什么。所以呢，神的话语会在我们的里面起到它的功能、影响力。 영으로 기능할 때만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보장이 됩니다. 所以我们只要凭着信心生活的时候呢，灵才能够在我们的里面发出一个功效。唯独在灵里面这个功效带出来的时候呢，基督徒才能够过上一个真正的得胜的生活。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승리 도와주세요 그러고 그러는데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기능할 때에 승리가 보장되는 거지. 해주세요 하고 말씀을 생활하지 않으면 그 승리는 내 것이 안 됩니다. 所以我们很多时候在主面前求得胜那么说求得胜，不仅要我们只是在那里求，而是他的灵真正的做一个功能、机能，在我们的里面有一个他的一个运作的时候呢，他才能够成为得胜的条件。 영어로 기능하는 것이 승리의 조건입니다. 所以呢，必须得胜的一个条件，必须是灵里的这个功能，必须要带出来。 그런데 영어로 기능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음인데 믿음으로 살 때만 승리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那么这是灵里的功能要带出来，最重要的就是信心唯独信心才能够带出这一得胜。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가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所以的信心就是一切我们盼望的实底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那么它的前提是一切生在神里面的，在神里面重生的人怎么样呢？我们都能够得胜。 그래서 요한1서 5장 4절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죠. 所以在约翰一书5章4节说呢，凡从神生的就胜过世界，使我们胜了世界的就是我们的信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분들이 참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도 한 번도 믿음으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那在基督徒当中，比如说他的信仰生活信主已经几十年，但是连一次都没有活在信心当中，有这样的人，这是一个多么一个悲剧啊！ 말씀을 알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선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연적인 영역에만 사는 것입니다. 如果说某些基督徒也知道神的话语是什么，每主日也必到教会，也在祷告，旁人看起来他的确在好像做得很用心，但是呢，只知道热心，而却不知道作为神的话呢，可以说是多么的一个，可以说他的这个生活信仰生活是多么的一个让人感到可悲呢？ 그들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을 기도하고 열심히 그리고 교회생활 하니까 하나님 무엇인가를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因为他们总是想，我这么一个热心为教会，为弟兄姊妹，我也在祷告，那神应该给我一些补偿吧？这样 그런데 的一种接近方法，但是有些人就想用这种方法来讨神喜悦。 그런데 반대로 어떤 상황이 다 우리 앞에서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도 있겠죠. 이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 믿음으로 기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但是呢，一旦遇到状况的时候呢，他们就不知道应该怎么来处事了。但我们也有一群人呢，不管出现什么样的状况，他都能够凭着信心去应对得胜。 예를 들어서 몸이 다쳤습니다. 举例来说呢，也出现一个事故， 그럴 때 당연히 자연적인 영역에는 의사의 말을 따릅니다. 저도 의사의 말을 따릅니다. 或者是身体不舒服，那我们当然要去医院找大夫。 의사는 자연적인 영역의 치유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의 말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말을 따르는 것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当然，在自然领域当中，医生的话是有权柄的，而且有依据的，所以我们应该听大夫的话。 그러나 그 사람이 신앙인일 때, 자기 안에 의사보다도 더 높은 권위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자연적인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因为大夫是自然领域的最高权威，虽然要听他的，当然没错哈，因为，但是呢，我们要知道，我们是信主的，在我们的里面有比大夫拥有更高权威的神的话语，那我们呢就有选择权了。我们也可以选择自然领域，但也可以选择属灵的领域来解决问题。 여러분 평상시에 얼마든지 자연적인 영역의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我们在平时我们的生活当中，完全可以选择自然领域。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믿음이 꼭 필요한 상황이 올 때 훈련되지 않았으므로 믿음을 발휘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但如果我们在平时如果没有对信心的一个很好的一个操练的话呢，当我们到了那真正需要信心来解决的这种状况、这种问题的时候呢，我们就很难发挥出其能力了。我们依然会只选择了自然领域，想要来解决信心领域的问题。 그래서 치유에 있어서도 작은 문제 때부터 치유를 우리가 말씀으로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 이것이 훈련입니다. 所以我们需要操练这种灵里属灵领域的这种我们的一个操练。所以呢，在我们的疾病，比如说呢，哪怕小小的疾病当中，我们也要怎么样？要一个操练，要在信心当中、信心的领域当中，如何来解决我们人生的问题，这是需要一步一步的操练的。要不然我们只会在这个自然领域当中寻求答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고 믿음으로 나누는 치유 말씀에 대한 지식을 받게 되자 만성적인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我们也可以通过我们身边的很多的例子，也能够看到有些好些人呢，因为在信耶稣之前呢，他们已经身体有很多的疾病但是呢，当他们呢一点一点的越多的来认识神的话语，并开始拥有其信心的时候，在信心里面他的这个疾病呢得医治的一点一点得医治的这种从这慢性疾病当中得以解脱的这样一个例子呢，我们可以听到很多。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요, 누군가가 기도해 준 것도 아니더라고요. 他们也不是什么因为有人特别的为他祷告他才得医治。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에 이미 치유의 값을 치르셨다. 아, 나는 아플 필요가 없구나. 그것을 깨달음으로 스스로 치유해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看到很多人的见证呢，不是因为有人为他祷告而得医治，而是当他越多的认识神的真理的时候，借着神的真理的教训，也在告诉我们耶稣受到鞭伤，我们的疾病得医治，他已经付出了我们疾病的代价，这样的一些信息，不断的在他们的里面不断的来浇灌的时候呢，他们有一天呢就开始明白这是事实，并从疾病当中各样的捆锁当中，自己就有能力走出来，解脱释放。 나는 몸이 약하고 늘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상태, 이것이 부모로부터 물러받은 그런 DNA니까 그래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因为有些人就在想，我本来就天生就这么体虚这是我父母的遗传所以我就是这么个状态，我就是应该是身体状态这么的不好，是很自然的，也有这样的一些认识 저도 많은 그 정신적인 질병이라든가 몸에 이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약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신앙인이구나, 이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그걸 발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나는 나음을 입었어 라고 그 길로 선택하면서 걸어 나올 때 제 모든 병마가, 모든 아픈 것들이 치유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所以过去我的身体也是非常的差的，有各样的慢性疾病的但是当我有一天真正的能够认识到耶稣为我所做的作为一个事实进入到我的里面的那一瞬间开始呢，我发现呢我的身可以说知道这样的信息，并奉耶稣的名来不断的宣告我的得胜和我的医治的时候呢，我看到我的身体越来越好。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이렇게 내 몸이 연약하고 또 다른 상대방의 몸이 연약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내 질병은 다 끝난 거야. 그리고 나는 예수님 모셨으므로 하나님의 DNA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야. 하나님의 생명은 아플 수 없어.
이렇게 말함으로 지속적으로 건강을 계속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所以我也祝福今天在线上的每一位弟兄姊妹哪怕今天我们有各样的软弱各样的疾病在我们的身上，但是我们不断的要提醒自己，主为我们所做的、所成就的那一切，我们也不断的要进行宣告我是得医治的，我是健康的，因为从神拿来的 DNA 本身就是一个健康的，所以我们不断的在主里面靠着主的应许来宣告的时候，我们必能得医治和康复。 그래서 이런 문제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 성경의 세 가지 접근은 여러분이 잘 이해만 한다면 이 내용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이런 내용들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所以呢，我们对这圣经的3种接近方法以后呢会有更加详细的跟大家来分享越多的来正确的一个理解的时候呢，那我们接近圣经，也就是认识圣经的过程当中，可以给我们带来诸多的益处。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 크게 보는 겁니다. 그래 크게 하나, 둘, 세 가지 접근 방법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那么说从大的方向呢，有3种接近方式자, 첫째는 율법적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首先呢是律法，通过律法来接近。 자, 성경에는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로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那么在旧约里面有这样的介绍，说呢遵守律法就能够进入到神的福分当中，而违背律法的话呢，是在咒诅当中，这是什么选择呀？ 우리 신앙인으로 성경을 확실하게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我们通过圣经，我们要清楚的能够看到神不咒诅我们，神是把祝福和咒诅摆在我们的面前，给了我们一个选择的权利。 이 율법을 지키면 너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율법을 안 지키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也就是清楚的告诉了我们，如果你们守住这一律例、这一律法，那你们就会蒙福；如果你们违背、无法守、不守这个律法的话呢，就会受咒诅。这是你们的选择。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구약에는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但是神已经赐他们律法，人们呢是需要从中选择。 순간순간 선택함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길을 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通过每一瞬间的我们的选择，你选择了律法，那在旧约的时候那遵守，那你就会进入到神的祝福当中而在被诱惑所跌倒，那最终只能是进入到咒诅当中。 이것이 본인의 선택,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所以呢，这是自己的选择为了自己的选择能够使自己不是就是进入这个祝福，或者是进入到这个咒诅当中，这是自己的选择。 근데 이 구약 말씀을 쭉 보면은 그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합니다. 因为咒诅是我们的选择，旧约里面的记录的时候呢，说这是神的咒诅因为神已经让你们有选择，但你选择了咒诅的时候，你就进入到这个咒诅当中了但我们千万不要误会，这是神在咒诅 그러나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 중에 본인이 저주를 선택하여 그 결과로
저주를 받은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不是神刻意的要咒诅我们，而是人借着这个选择，自己选择进入咒诅当中的。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所以呢，这个就是也其他的呢，所有的世界的这些宗教呢，却跟就是他们都有符合咒诅。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능력 있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어떤 신적 존재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좋게 보이면 내게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那么其他的那些宗教信宗教的那些人呢，他们也都在相信，他们有他们所信的那个神是掌管这个生死祸福的哈，所以我只要好好的来恭敬他，他就会祝福他。 그것은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든 없든 기독교가 아니든 기독교인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보아온 그런 접근입니다. 因为这是所有的人在人性当中所拥有的，哪怕没有说特别的，没有人教给他，但他心中就有那么一个他的一个本性哈，就是寻求这种超能力的。 자, 이제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영접하고 난 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도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복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接受耶稣之后，进入到神的国里面，的我们呢，我们也应该知道神到底愿意让我们成就什么，神要在我们的里面有何等的旨意，我们如何才能够进入到神的这种福分当中，这是我们所思考的。 그런데 예수님을 모셨는데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나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에 구약에 나오는 많은 법들이 바로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함께 공부했습니다. 所以就像其他的所有的宗教一样，他们在不断的讨他们的神的喜欢的时候，他们觉得就能够蒙福。那么旧约的时候呢，也很类似。所以呢，百姓觉得只要我这个遵守了这个律法，想要用律法的方式呢，来接近，用律法来接近，以此来想要讨神喜悦。这是旧约里面我们所看到的很多。 就是亲近这位神的一个方法，就是想要通过自己的行为的东西讨神喜悦。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요. 율법적인 접근 방법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所以我们是在大的方向来大体的了解的哈。旧约是用那首律法、行为的东西想要来亲近这位神，这是一个律法。 再一个呢，是以十字架主在十字架上所完成的主所成就的那部分，我们来怎么样的亲近这位神？ 율법적인 방법, 인간의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잘 보이는 율법적인 공로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我们不再需要用我们的行为的功劳来亲近这位神，而现在已经有了崭新的一条道路，就是靠着耶稣，我们可以亲近这位神。 하나님께서는 율법적인 접근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因为我们的神他知道靠着律法百姓是无法亲近这位神，所以呢，神就差遣耶稣到我们中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한계를 모두 극복하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神差耶稣到我们中间，他借着十字架的事件，克服了一切律法的它的局限性，
为我们开启了另外的一条崭新的道路，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길이 되신 것입니다. 那就是耶稣成为我们的道路。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耶稣在十字架上为我们担当了一切我们的咒诅，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从此呢，我们不再需要用律法来亲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그분의 혜택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只要我们今天相信耶稣基督的话呢，那我们就能够活在担当那一切咒诅的这位基督所带给我们的一切好处当中。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골방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아무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혼자 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我们不再需要用律法来亲近这位神，因为主在我们的里面，我们不管在哪里，在内室里，在任何一个环境当中，主都听我们祷告，因为他就在我们的里面。 그래서 첫 번째 율법적인 접근 방법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두 번째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那么第一个接近方法呢，是通过律法，律法是要求我们付出行为的代价啊，就是通过行为来亲近这位神。但是呢，第二种接近方法呢，是通过十字架的成就啊，借着十字架的功劳呢，我们可以亲近这位神啊，因为那行为的东西是不能使得我们得以完全嘛啊，所以呢，在这里靠着十字架的话呢，在这里需要的是什么呢？需要的就是那信心。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들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所以呢，那宗教改革的时候呢，我们会看到他们所喊出的口号是什么呀？唯独信心。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所以说定十架的时候，可以说即将要断气的时候呢，他说成了。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那么到底他都成了些什么呢？ 하나님께서 내 치유를, 하나님께서 내 가난을, 하나님께서 내 값을 나 참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값을 치르셨으므로 나는 믿음으로 그 모든 혜택을 취하기만 하면은 된다. 이게 바로 십자가 완성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因为他在十字架上解决了我们罪的问题、疾病的问题，我们一切以往的我们的过错呢，他都在那里已经付出了其代价啊，所以呢，他说成了，这些我都已经成就了，只要你今天信我就可以了。 그래서 믿음의 말씀은 이것을 근거하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 그럴 때 나를 낫게 하셨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적용해가지고 그 완성하신 혜택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但是圣经告诉我们，信心所告诉我们的，借着信心让我们知道的，那就是因着耶稣受到的鞭伤呢，今天你已经得医治了，这是信心里面才能够带出来的。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셨죠. 그때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으므로 그 가난은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완성을 통해서 부유의 권세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所以基督在十字架上是一无所有的，所以我们知道，因着耶稣的这种贫穷呢，使得我们今天得到了富足，这是需要我们借着信心来接近，信心里面能够去认识到，今天我们已经有享受富贵，也就是说享受那富足的权利在里面。 네, 어떤 분은요 너무 가난에 찌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도라든가
이 필리핀이라든가 여러 나라에 가보면 또 중국도 가봤죠. 그러면은 가난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에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유하게 하셨구나. 그 원리, 그 권리를 적용해서 나는 부유할 권리가 있어 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我在印度，在菲律宾也好，能够看到，原先呢非常可以说呢贫穷的那些肢体哈，但他们知道，真正心里相信耶稣的贫穷是为了我们的付出哈，所以呢相信并相信这样的一个应许，然后并在那里竭力的做工，努力生活的时候呢，过一些时候呢，再去的时候就能够看到他们的生活有了很大的这样的一个付出，可以说呢很大的一个好转。 그러므로 네가 믿음으로 그 부유를 차지하고 그 지유를 누리고 그리고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접근 방법입니다. 所以呢，第二种接近方法呢，其实也就是说，你要凭着信心去享受主在实际上为你所成就的那富足也好，疾病得医治也好，这些部分都是需要什么呀？用信心，你要去拥有它，信心才能够让你拥有主为你成就的这些东西。 예, 그러면 이제 그 율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인간의 공로를 쌓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 갈 수는 없죠. 那么说律法的接近方法可能是必须要通过行为的东西哈，但是我们知道我们靠着自己的功劳无法亲近神。 그러나 십자가의 완성을 통해서 예수님 모신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은 것을 이제는 취하면 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내 공로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而十字架借着十字架的接近呢，这是什么？不是我的功劳，这完全是要靠主所成就的，而我们的一个信心。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는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 방법을 우리의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所以呢，信了耶稣之后呢，我们的接近方法是必须是借着耶稣。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정도해야 합니다. 为什么基督生命在我的里面？因为基督今天是我们人生的牧者。 그래서 두 가지 접근 방법, 이제 다음에 세 가지 접근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접근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함께 나눌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을 갖고 내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은 율법적인 접근 방법이구나. 이거는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 방법이구나. 그리고 다음에 같이 나눌 이 방법을 적용할 때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럴 때 세 가지 접근 방법 가운데 다음에 나눌 그런 한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所以呢，如果我们能够有清晰的这个三种接近方法，现在我们只是大体的了解两种三种接近方法。